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얻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복음의 정수를 배웠죠.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전문가들은 위조 지폐를 많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많이 만진다. 그래서 딱 만지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저희가 알아야 되죠.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어떤 이단을 그랬죠?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모세오경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교회에게 서신을 보낼 때 굉장히 흥분되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어찌 이렇게 속히 넘어갔느냐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네 번이나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참조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도는요 누군가요? 우리가 디도서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디도서는 어떤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후서도 목회 서신이죠. 그러니까 디도도 디모데도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예요. 바울이 후임 자신이 참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로 키웠던 디모데에게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고 또 디도서에게 쓴 것이 디도에게 쓴 것이 디도서인데 둘 다 어떤 서신이라고요? 목회 서신이다. 둘 다 목회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근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3절 말씀 보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디도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이고 할례를 안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증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다 성령을 받아요. 그 가족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 받은 것을 보면서 야 이들이 성령세를 받았는데 어찌 내가 물세를 주지 않겠냐 하면서 물세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이어도 헬라인이어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 잘하지 않느냐. 할례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할례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디도를 포함해서 아까 제가 누가 또 목회자라고 했죠? 디모데. 디모데는 근데 또 달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또. 왜 이러는 거죠? 아니 디도는 할례를 안 받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요. 자, 사도행전 16장이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끝나보잖아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 시작.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오셨으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아는 거라. 자, 디모데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여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요. 우리 이번에 WBC 보니까 그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미국인들이 한국 대표팀으로 뛰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혈통을 따라서 어머니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할례를 행한다고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 교회가 굳건해지고 부흥해졌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란 무엇이냐? 이거 할례를 받으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디도를 보니까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디모데를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할례를 받았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자를 지켜야 됩니까?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바울이 오늘 본문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 이런 그 서신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좀 통전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다행히도 이렇게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를 다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자, 오늘 자유에 대한 얘기죠. 우린 복음으로 자유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자유하지만 스스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무슨 얘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모세를 안 지켜도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유대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처럼 이렇게 한다. 할례 받으라고 한다. 그러면 할례 받아. 모세 율법 지키려. 그럼 지키라면 지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21절 보니까 또 달라요.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디도처럼 할례 안 받아도 돼.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모세 율법 꼭 지키지 않아도 돼. 음식 가려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말씀 지키면서 산다고요? 아무쪼록 나의 삶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많고 덕스럽고 참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다. 아무쪼록 몇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문제 정의를 하면 유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걸 한번 자유롭게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의 제사, 로마 시대에는 대부분 이 고기들이요,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시장에 갖고 와 파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제사 드린 집안이 있잖아요. 제사 음식 먹냐고요, 안 먹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미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왜냐면 시장에서 그냥 의뢰 그냥 파는 그래서 사서 먹었으니까. 근데 모세오경과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여러분, 불상, 불교 절에 가면은 불상 앞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 불상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 뭐예요? 그 진짜 부처님의 그 나무를 깎아서 그냥 금치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음식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돼요. 그쵸? 9절 말씀. 그러나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아멘. 먹어도 되지만, 응?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네?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안 먹겠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또 고린도서 10장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시작. 모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나 자신을 생각하면요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지, 내가 먹음으로 실족하지 않으면 내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불신자를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제사 음식을 내놔.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응? 먹어야죠. 정성스럽게 차려온 음식인데 그 사람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안 먹으면 실족하는 거야. 안 먹으면 실족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초신자냐 불신자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초청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알아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갔으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 초신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물인데요? 그 사람 실족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이 할례 문제라든지 또 우상에 바치는 제물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 기호식품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요 핵심이 뭐냐? 우린 자유예요. 그렇죠? 자유예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장로님, 술 먹는다고 지옥 가야 안 가요? 네? 술 먹는다고 지옥 갈까 안 갈까? 성경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써 있어요, 없어요? 담배는 어때요? 담배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냥 우리가 자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유하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족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목사인 내가, 장로인 우리 장로님이나 조장로님이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담배를 펴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대봉시대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요, 이분이 꼴초였어.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담배 피지 마 하면 누구 얘기해요? 스포츠 목사님도 담배 피더라. 막 담배 가게 광고를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딱 담배 피는 사람들 딱 걸어와. 그럼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꼴초였는데, 야, 이게 내가 덕이 안 되는구나 해서 그날부로 끊었어요. 여러분,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구절도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은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구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본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늦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너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꼴초요. 맨날 술 먹고 그냥 주정해. 야 임마, 네가 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술 처먹고 다녀? 아버지는, 엄마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해요. 뭐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당하고 또 내가 본이 되고 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으로 본이 못 되면은 우린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말과 행동,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취미생활 하는 거, 내 습관, 자유하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과연 무엇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 때 이것이 유익이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 여러분, 율법의 완성과 마침은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가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는 것.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종이 아니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 자유의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로마서 13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자유가 나를 위한 육체의 기회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영혼을 구하는 자유가 되게 하시며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59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